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드셨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는데요. 먼저 6장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5장 말씀 나누다가 뒷부분에 약간 못 나누고 그냥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읽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네 구절은 말을 하자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고 또 말을 하지 않자면 또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찬송의 음악 또 찬송의 노래, 찬송의 내용은 우리 삶으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우리 삶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가, 존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떠들어도 영광과 존귀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찬송과 찬양은 하나의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자로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이 찬송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누리지 못하는가? 찬양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좀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넉넉하게 살고 또 강하게 살고, 물론 그런 것도 구원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늘과 땅 아래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에게 시작된 찬송의 능력이, 한 공동체에서 시작된 찬양의 능력이 모든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함께 나누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먼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더불어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인이 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인이 떼어지면서 이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억울하게 누르고 살았는데 이제 인이 떼어지면 너희 다 죽었다. 사도 요한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7 교회가 위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의 고통 아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이 떼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책이 떼어지면 그 고통이 끝나고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인을 열고 책을 열기 시작하니까 생각했던 거와는 달라요. 오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1절에서 8절까지는 내 말을 탄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내 말을 탄 사람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이 땅에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열리면 우리 삶의 모든 재앙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이 열리니까 더 큰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내 결심을 드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더 큰 재앙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그래서 5장 맨 마지막에 나누었던 이 찬송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이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을 찬양했던 이 노래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예요? 그러나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너희 가운데 찬송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이 불렀던 노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재앙이 아닌데 책을 여니까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네 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나와요. 책을 떼자마자 흰말이 탄 사람이 나오고 이 환상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해요. 이 흰말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내려지면 마지막 때가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때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세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9장의 흰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흰발 탄 사람 때문에 오늘 6장 2절에 나온 흰발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네 말을 탄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인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죽인다라는 말은 요한이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나갈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썼던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죽음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목적을 이 네 말 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 13장 3절 말씀 있습니다. 13장 3절 시작.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죽을 것 같은 치명상을 입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린 양,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짐승도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고 죽임당한 것 같았는데 이 치명상을 입고 이겨내고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일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12장, 13장 말씀을 따로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이 짐승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현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본받는지 몰라요. 13장 12절에서는 어린 양과 같이 머리에 뿔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짐승을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게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저 사람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인가? 오늘 흰말을 타고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처럼 보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 자리에 있고 예수님처럼 사람들 현혹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환상이 열리면서 이 적그리스도, 세상을 속이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뭐냐 하면 마지막 때는 속이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속임이 나타나고 거짓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분 웅변학원 또 이렇게 스피치 학원에 가면 속이는 훈련을 많이 시켜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나쁜 얘기를 적당히 둘러서 얘기할까? 직접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할 테니까 비슷한 얘기를 둘러서 얘기할까? 저도 목사이지만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노력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목사의 임무는, 목사의 사명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다 적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선포하고 악을 악이라고 선포하고, 감동도 속이고 말씀도 속이고, 오늘 성령 받은 느낌이야, 은혜 받은 느낌이야, 느낌이 그러면 성령 받은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뭐 엄청난 거짓말하고 속임수만 행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마음과 그 작은 속임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은 느낌이야, 오늘은 눈물 흘렸으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혹시 느낌으로 드리지 않으세요? 생각으로 드리지 않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흰말 탄 사람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냐면 활을 들고 있어요. 이 활의 목적은 믿음의 사람, 교회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들을 엉뚱한 데로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붉은 말은 피해예요. 전쟁이에요. 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서,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다, 괜찮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런데 그 거짓 평화는 어때요? 결국은 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는 위기의 때가 아니라 평안하다,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과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긴장하게 돼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911은 근대 미국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911이 터지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 평화가 깨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 안전함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전쟁과 재앙과 911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영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웨이크업 콜이에요. 그때 911이 시작되고 그 직후에 많은 교회들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축복받읍시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911이 생기고 나니까 교회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계시록 장이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어렵냐 하면 그 환상과 내용들도 어렵지만 그냥 좋은 관계 맺으려고, 그냥 좋은 분위기 느끼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6장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살지 않았던 분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6장의 내용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요. 내가 평안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6장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장이에요. 내용도 어려워요. 그러나 공감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딱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배고파지 않았으면 절대 아버지를 생각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고픈 시즌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의 절망의 시즌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그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다음 주에 BBS도 하고 이수 집회도 하지만 그때 지나가듯이 들렸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가운데 저 깊이 들어가 있다가 그들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도저히 자기 인생을 혼자 이겨낼 수 없을 때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내가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 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얘기해봐야, 기도해봐야 뭐 그렇게 변하겠나?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들의 인생에 붉은 말이 큰 칼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문득이라도 하나님을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6살 때, 10살 때, 15살 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 문득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타고 온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막 흔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흔들릴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수록 더 강해져요. 교회가 금방 끝이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교회 끝 안 나요. 민수기 말씀에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 잠깐 나눠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요. 크리스찬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도 교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을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아니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인생을 새롭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안해,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아니잖아요. (5절)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무겁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려고 그러는데 잘 웃어지지가 않아요. 심각하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웃는 것보다, 즐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다시 사는 거예요. 검은 말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색깔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냐 하면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음식을 재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 검은 말이 가지고 온 재앙은 뭐냐면 경제적인 재앙이에요.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해요. 전쟁이 지나고 나면, 폭력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전쟁이 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먹을 것이 다 사라져요. 오늘 보니까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 그전에는 한 대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버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 될까요? 한 100불, 200불, 뭐 그 정도 다르겠지만 2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1데나리온이 1코이닉스, 1코이닉스 한 대면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사는 양식 정도 된대요. 그리고 보리가 1데나리온의 3코이닉스의 세 대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나 간신히 먹고 우리 가족의 보리로 간신히 먹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사는 거예요. 이때 지금 성경에 나온 가격이 뭐냐 하면 평소의 가격보다 10배 정도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당일 전쟁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곡식값도 폭등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난의 재앙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달 렌트비 때문에 이달 렌트비 못 내면 쫓겨나요. 우리가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유학생을 할 때 렌트비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간당간당한데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렌트비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한 번 더 기도했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렌트비 없어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아플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운 내서 하나님 사명 붙들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이 신학교라도 좀 맞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팀들을 이끌고 온 목사님이 탈벗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분이더라고요. 한 사람은 남가주에서, 한 사람은 앵커리지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주시고 또 제 아내가 제 건강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먹으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손상시키지 마라. 올리브하고 포도는 나무예요. 한번 해서 키우려면 5년은 걸려요. 그냥 밀이 사라지는 거, 보리가 사라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것들이 다 없어지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비싸요. 누가 사 먹을 수 있냐면 돈 많은 사람이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음식이 부족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먹을 게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사단의 계략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시스템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좀 잘못 운영됐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세기의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안 그래도 다 뺏기고 가질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전쟁까지 생기고 기근까지 생기면 가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딱 나타났어요.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내 앞에 절해라. 아니면 네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절해라. 그럼 먹을 거 줄게.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인들 가서 다른 사람들 흥청맞게 술 먹고 로마 황제한테 절하고 여신상에 절하고, 그럼 너희도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나는 내가 굶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도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굶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난 음식을 먹어요.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나는 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 먹고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힘이 생기고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여기 살아있는 증거이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남가주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히 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이 얘기 전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라고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묻지 마세요. 목사님도 굶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믿음의 도전이에요.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푸르스름한, 이 푸르스름한 색깔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변해갈 때 푸른빛 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푸른색이에요. 시체 색깔. 이 네 번째 나타날 푸른색 말을 탄 사람은 앞에 세 가지 재앙을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죽음이래요. 사망. 평화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이것을 뺏어가고, 그 모든 결론은 사망,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말이 거짓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돈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앵커리지의 불로초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희들이 늘 하는 농담이, 진시황이 그때 앵커리지를 알았더라면 불로초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의 끝은 뭐냐?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 짐승들로, 이것들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얼마가 죽게 된대요? 4분의 1을 죽이게 된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와 있어요. 4분의 1이라는 단어예요. 4분의 1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처음 시작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소문과 소식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마지막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에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에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땅의 4분의 1이라는 말은 꼭 25%가 피해를 입는다 말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4분의 3이 더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4분의 1이 없어진다면 아직 4분의 3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4분의 1이 없어져도 4분의 3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같이 죽음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먹을 것도 없고 전쟁으로 모든 사방이 피로 덮여 있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4분의 3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직 4분의 1이에요 4분의 남겨준 3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분의 1이 다 죽었다고 칩시다. 4분의 3이 아직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4분의 3은 뭐예요?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구원의 시간이고 복음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뒤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0절에 보면 언제까지, how long 이렇게 기도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도 기도해야 하지만 남은 4분의 3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재앙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나팔, 대접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 아세요? 어떤 때는 4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한 번에 다 없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남은 걸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삶의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은 것들 여러분 가운데 남겨주셨음을 여기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4분의 1이 없어지면 이 세상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을 달리 봐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달리 살아야 하고 달리 생각해야 되고 달리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 예멘, 수단,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2160만 명이래요. 예외 없이 기근이 있는 나라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고 전쟁하니까 가만히 굶어 죽지. 사람들 그렇게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연초에 선교 건물 작정하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직 인도네시아에 구원받아야 될 이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분의 3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서 물론 보면 그냥 나 하나 건강해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살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또 나와요.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어떻게 됐대요? 주어졌대요. 적그리스도는 이게 원래 자기가 잘해서 힘이 생긴 거라고 착각할 거예요. 근데 주어졌대요. 누가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재앙과 아무리 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재앙과 그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9/11이 무너진 거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9/11이 무너진 사건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빌딩도 무너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온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짐승들, 사단들이 이 땅에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을 침판하는 것, 물론 그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이유 없는 고난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몸 아파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켰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상 가운데 등장한 4가지 말은 이 땅의 재앙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보면 요한은 자기가 가능하면 그 재앙들을 비참하고 두렵게 묘사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재앙,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누구한테 썼어요? 7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4분의 1, 이 땅에 4분의 1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절망의 산지를 정복해야 되고 고통의 산지를 정복해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마음 뺏기면 계시록을 잘못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진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